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부류의 인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거스틴이 베아타 비타라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는 유명한 회심하고 나서 금방 쓴 그 초창기의 작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좀 나아요. 완전히 그 길이 아닌데 그거를 확신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이렇게 와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설교만 잘 듣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 잘 들으면 변화될 텐데, 그죠? 뭐 비진리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진리가 얼마나 힘이겠어요, 그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막 온 사람마다 계속 변화되어 가지고 장로 교인이 됐다 그러면은 그럼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예.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았지만 미끄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았고 굳세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세 가지가 뭘까요? 누구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진리에 합당한 생활로 돌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갔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바깥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어떻게 해서 싸우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지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그 영혼 돌보는 사역에 열매를 안 주실까? 그런 거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목양자로서의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진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진리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는 어둠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면 진리는 그 어둠 속에 뻗치는 팔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걸 붙잡지는 않아요. 근데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리던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를 만나게 해주고자 하는 사람은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뭐든지 가르쳐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도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창조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 듣는다는 게 그게 뭐 들려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읽는 데서는 안 나오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 아코라는 단어인데 그게 히브리어의 샤마예요. 그러니까 듣는 태도 자체가 거기서 쉐마가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는 들으라 그게 쉐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쭉 기울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뜻한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구역장들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는 떠났어요. 근데 떠나간 그 교회에서도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돌보는 사람은. 교회는 여기 안 나오는데 구역장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죠?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대. 자, 기독교의 힘 두 가지가 무슨 힘이라 그랬죠? 그렇죠. 사상의 힘과 그 다음에 윤리의 힘. 근데 이거는 각자 추구하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건데 그게 뭐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 그래서 요거는 가시적인 거예요.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글 쓰고 그다음에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완전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시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봐요. 은혜는 물론 은혜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은혜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가 생겨난다 그랬죠? 그렇죠. 사랑. 그러니까 은혜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 강해에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은혜의 결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는 거룩한 사랑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정동은 은혜는 은혜로운 정동을 불러오고, 예, 은혜는 경건한 정동을 불러오고, 경건한 정동의 반복은 사랑이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힘은 뭐냐면 사상의 힘과 윤리의 힘이에요. 이 사상은 뭘로 이루어질까요? 당연하죠. 성경, 그죠? 그 다음에 신학의 도움,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학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뭐 동등하게 결합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른 학문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신학이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고한 사상이 생겨나는 이게 성경을 잘 믿고 내 신학을 이해하고 학문을 이성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성경 아래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성 아래다가 두면 안 돼요. 성경의 내용을 진리라고 아멘하고 딱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아주 달라요. 예를 들자면 칼바르트 같은 신정통파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무엇인가 나의 실존에 대해서 말을 걸어오면 거기서 소위 얘기하는 엔카운터가 이루어지는 거죠. 엔카운터 이게 뭐죠? 우리말로 조우 혹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말씀이 되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부인한 것에다가 보면은 그래도 높이 살만하죠, 그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아니라 그 칼바르트가 쓴 로마서 주석을 자유주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서구의 신학을 관심사를 예수 연구, 뭐 자유주의적인 비평적 연구에서 그걸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오게 한 측면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교리를 배우지 않아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성경에 대한 믿음은 대단했어요. 찬송가를 성경 위에 두지를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찬송가를 성경 위에 올려놓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저는 그냥 찬송가 위에 올려놓거든요. 왜 이게 책이 하나는 두껍고 얇으니까 위에들 올려놓는 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성경 위에는 어떤 책이나 물건을 올려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거기서 주님을 늘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얘는 엄청난 하늘의 자원들을 공급받는 삶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신학, 그 다음에 학문들을 공부해가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삶의 모든 전 방면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가는 거예요. 사상은 지성과 관련이 되고 윤리는 행실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다른 사람한테 착한 칭찬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실이다. 나는 어느 교수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김 목사님이 이 시대에 페틀라 굴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페틀라 굴렌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여러 해 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페틀라 굴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분은 나를 칭찬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난 페틀라 굴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들어가 봤어요. 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존재의 울림이 있는 이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아, 놀랍죠. 그럼 그 사람은 막 IS나 이런 사상이냐? 아니에요. 유연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폭넓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개혁주의 세계관을 그런 걸 꿈꾸는 거야.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알라를 찬송하는 일에 사용하자. 그리고 우리는 욕심도 없이 이름 없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주고 그 다음에 재산을 획득해서 알라를 위해서 사용하자. 그리고 자기는 검소한 삶을 사는 거야. 지금 터키의 장관을 비롯해서 군의 그 수뇌부들이 페틀라 굴렌의 제자예요. 지금 73세쯤 됐는데 진짜 우리로 말하자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이 시대에 기독교의 칼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 쪽부터 우리가 이번에 재직회에서도 내가 우리 핵심 사역을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5번째 얘기한 게 그 어린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2가지예요. 교육을 잘하고 그 안에 회심도 포함돼. 그다음에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 이거 2개만 하면 사실은 다음 세대에 어떤 개판치는 시대가 돼도 그 사람들은 믿음 안 버려요. 살아남아요. 2개. 그러니까 교육이 잘된 자라난 세대. 그리고 그들을 능히 거룩한 학문으로 신앙으로 목양할 수 있는 실력 있고 신령한 목회자. 이 2기둥만 있으면 나라가 뭐가 개판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번에도 천안에 갔더니 학교에서 특강을 했다고 선물을 하나 줘요. 그게 뭐 사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호두과자예요. 호두과자. 근데 무슨 할머니 호두과자를 줬어. 그래서 왜 이걸 주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호두과자를 해가지고 교회를 무슨 40몇 개를 세웠대.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 사상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장중한 그 전통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공부를 하고 그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 안에서 사상이라는 건 집과 같아요.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공산주의식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자유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공부하다가 전기가 나가도 이게 뭔가 신비한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신비했겠어요? 전원이 떨어졌으니까 꺼졌겠죠. 그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결국 뭘 의미하냐는 말이죠. 이거거든요. 내가 14살 2개월 되었을 때 그 논둑이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계는 무엇인가? 신은 진짜 살아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 들어가면서 아 이런 거였구나. 아멘. 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교육을 체계적으로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그 교육을 받고 알고 있어도 그게 기쁘질 않은 거야.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길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이나 알긴 하지만 그 길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미끄러진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의 결과가 더 비참한 거야. 왜? 술 먹고 노래하며 고래를 잡으러 가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 진리를 안 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의 관점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세계와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세계라는 건 뭐예요? 자연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연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원을 너무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심각성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어떻게 보호하고 나라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는 풀포기 하나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 하나도 나 때문에 유익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다는 목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삶을 사상 위에 두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삶을 지식의 기반 위에 모든 지식을 삶으로 나타낸다. 모든 삶을 지식의 기반 위에. 그게 무슨 뜻이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지식은 삶과 연관되니 그것이 삶 속에 적용돼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그런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상은 체계화된 신념과 지식이에요. 절대적인 지식의 양뿐만 아니라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높이 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 구조가 튼튼하고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지성적인 사고가 매우 빈약해요. 이 복음주의 전통을 개혁주의자들에게서 차근차근히 배우지를 않고 그리고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같은 게 영향을 받으면서 아주 천박하고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편의 설교나 강의를 듣고 나면 유장한 사상들이 세워지면서 야 기독교도 참 깊고 심오하구나. 그리고 참 나도 그 믿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이 다 볼 때도 그거야 뭐냐면 아니요 수더분하나 아줌마처럼 그냥 후줄근해하게 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근데 구역 예배 보러 갈 때는 폭탄 맞은 머리로 가면 안 돼요. 예쁘게 하고 그리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그 자기를 가꿀 수 있는 여유도 있다.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초신자들에게. 아셨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뭐냐. 그런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나누어 볼수록 정말 지성적인 사고가 깊다. 그래서 무엇인가 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깊은 뿌리들이 있구나. 그걸 알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마크놀이 복음주의 스캔들에서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상당히 잘된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아마 감동을 받을 거예요. 정교도들과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18세기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들, 그리고 북미 운동에 존경할 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감리교도 에스베리, 찰스 하치, 몬로 그랜트, 이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엄격한 지성의 활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렇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지성적인 활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 혹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게 바로 교만해지지 않는, 그리고 또 한계를 인정하는 법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신학은 중요해요. 그리고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모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런 지식을 무시해도 좋다 그 뜻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것에 뒤따르는 삶,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러면 그건 아니다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지성적인 삶을 믿었으며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선조들과는 달리 현대의 복음주의자들은 포괄적인 사고를 추구하거나 지성의 깊은 영역까지 기독교적인 관심으로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에너지를 다시 좀 얻으면은 제가 그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역사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가 한 성경 공부가 끝나고 보면 가슴이 벅차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그린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이 있고요.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걸로 사상적인 체계를 세워요. 이 사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질문이 먼저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먼저겠어요? 내가 누구인가가 더 궁금하지.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심지어는 왜 살아야 하는가? 제가 한창 그 당시에 회심하기 전에 빠졌던 게 자살이라는 주제였어요. 막 그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은 자살을 막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막 연애를 권장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최선의 행복이다. 그 염세적 연애지상주의 같은 거. 그런 거 뭐 옛날에 윤심덕 같은 사람이 빠졌던 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암울하니까 그냥 그런 데에 푹 매몰해서 그냥 사랑 타령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 다라면 그게 자기 인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기가 깊이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토대를 마련하려면 사상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것이 그냥 다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다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밑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